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집회로 인해서 이곳에서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저 두 형제는 보름 만에 보니까 오늘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역시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까지. 시대의 소망 79장에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소망 79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시간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79장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맛보시고 먹지 못하시고 곧장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구속의 경륜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되고 성취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제가 2시간을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사단의 그 불법의 비밀을 우리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단의 비밀, 그 비밀 정책을 오늘 좀 폭로하는 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우리는 적과 나를 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피지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피지기하고 또 예수님을 알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것만 가지면 세상에는 통하는데 영적인 싸움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또 필요합니까? 누구를 알아야만이? 예. 사단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들어있는 사단의 비밀인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비밀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사단의 이 사단은 하늘의 천사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원래는 절반 더 속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많은 천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결국은 3분의 1의 천사들을 기만을 해서 자기와 동력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는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데 우주 거민과 천사들도 아직도 사단의 본질과 속성을 100% 완전히 다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단의 그 기만은 기만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존재자들은 사단의 속성과 사단의 기만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 아직도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 있어요. 우주 거민들은 이제 의혹은 없어졌습니다. 의혹은 없어졌지만은 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의 원대함입니다. 이 사단은 얼마나 교묘했던지 하늘의 그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천사들도 사단의 그 속성과 사단의 그 기만 본질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 왜 이렇게 사단이 그 기만이 참 그 천사들을 속일 수 있었는지 우리 이사야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그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자, 거기 보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사단은 그 말입니다. 완전한 뭐였고? 완전한 인이었다. 누구의 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이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어요. 인은 뭡니까? 도장이라 그랬죠. 아까 저기. 여기는 도장으로 예. 같은 건데, 인이 옛날 말이고 도장은 현대어 말입니다. 이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에 여기 새겨진 것과 여기 찍힌 것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러면 얼마나 그가 완전했겠습니까? 사단은 본래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인이었다. 거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대로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격자였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너희가 드러났더라. 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이 완전했다. 사단이 완전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인과 같은 존재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기만의 파급의 효과가 어떨까요? 뭐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저 밑에 지위가 낮은 천사였거나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어떤 사람, 그런 존재자의 기만이었다면 별로 위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대로 닮은 존재였고, 그리고 지었음을 받았을 때 완전했다 그랬어요. 이런 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떨까요? 파급의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하나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모든 품성과 모든 것은 다 동일할 수 있지만은 속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는 그런 속성이, 이거는 기능적인 면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이가 오는 거죠.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지만은 속성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피조물의 마음을 합니다. 아시겠지요가 아니라 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지위의 천사라 할지라도 지혜가 출중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마음이나 천사의 마음이나 동료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속을 수가 있지만 누구는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만이라는 것이 통하는 겁니다. 기만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심을 가졌지만 동료 천사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피조물들이 모른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사단이,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율법은 좀 불완전하다, 내가 보니까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우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더 좋은 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단이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단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마음을 하나님은 읽을 수가 있었지만, 일반 천사들은 그 자기의 대장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의혹이다. 우리 대장이 말하는 그게 더 좋을런지 누가 아느냐고 말이에요. 왜?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제거해버린다면, 반역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의 마음에는 뭐는 남아있어요? 의혹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대장 루스벨이 하던 말이 옳은지 누가 아나? 이 의혹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혹이 남아있다면 하늘의 안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전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기만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때에 많은 천사들이 무엇이 더 옳은지를
결과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옳은지 더 나은지, 나쁘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지 최상급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법보다 더 나은 법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을는지는 결과를 비교해 보기 전에는 판단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단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죽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758페이지. 758페이지 다 이뤘다는 그 장에 오른쪽 단 위에서 셋째 줄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기 전 가는 데서 그리스도께서 예.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은 산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그의 반역자는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단은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였다. 루스벨에 대하여 주님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애가 충격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다. 루시퍼는 없는 그룹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내는데 첫째가는 존재였다. 범죄한 후에 그의 속이는 능력은 더욱 기만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루스벨을 범죄했을 당시에 즉각 그를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문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조물의 마음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창조주만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이 조약돌을 읽으세요.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의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반역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이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나님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시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예, 그까지 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을 제거하는 일은 사람이 조약돌 던지는 것처럼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거 확실하죠? 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단을 없애는 것이, 못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이 우옥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 속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원칙은 모든 것은 힘으로 합니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반역과 죄를
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강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창조 사업이요, 아직도 어떤 면에는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안전까지, 이 온 우주가 완전한 안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의 기초가 될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러면 더 좋은 원칙과 법이 있다고 하니까는 사단에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보다 자신의 원칙이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죽여버리면 우주 거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혹은요. 그러면 하늘이 안전할까요? 예, 불안전하죠. 그래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정말 재림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성경 가지고는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자, 우리의 여기서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목적도 선하고, 그 다음에요, 방법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고, 과정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해야 되고, 결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죠, 세상에는. 그러나 사단은 어떠냐? 목적도 악하고 방법과 수단은 어떨까요? 여러분, 악하기는 한데 악하다고 생각하면 속습니다. 사단은 목적은 분명히 악한데, 그러면 방법도 악해야 되는데 방법이 악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가 방법이 악하다면 사단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므로 목적은 악한데 방법은 선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는 데는 선하지만 보지 않는 데는 어떨까요? 그것이 윗선입니다. 그 행위를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오늘날에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윗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보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요? 의로운 채 하고, 안 보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해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목적이 악한데 그 악한 목적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은 항상 눈에 보일 때는 선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 보는 데는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안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도요. 과정도 눈에 보이는 면에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는 어떨까요? 악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악입니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조건 악만 행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를 속일 때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의로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속은 어떻겠습니까? 악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해도 선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꼭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이 어떨 때는
인간들을 다루는 일에 보면 선한 방법으로 다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들이 볼 때. 자, 예를 들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을 누구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 이래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가 하나님은 잔인하고 독재적이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를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를 행사하실 때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악의 잔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잔이 찼을 때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 지금은 죄가 없지만 자라면 뭐가 돼버려요? 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안 보이는 데는 그렇게 더 잔인스럽게 하면서도 보이는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어린아이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느냐? 사실은 사단은 더 잔인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의를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만 행하고 사탄은 악한 일만 행한다. 이렇게 알면 판판이 썩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자,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오른쪽 대상 대쟁취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사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주장하지. 사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예, 그까지 봅시다. 자, 대정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조화되지 않느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죽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필요 없죠? 그러면 아담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준다면 공의는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요. 이슬람 교회는 뭐를 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까? 단체입니까? 종교, 이슬람, 회계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공의를 주장합니다. 공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슬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 가면은 사형 아니면 팔을 잘라버리거나 죽이거나 이러니까
죄가 어떻습니까? 죄 짓기가 쉽나요? 그러나 완전한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범죄. 왜? 나타나면은 죽으니까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완전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근절이 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뭐를 가르칩니까? 대자대비. 자비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가 좋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빈대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그러면 죄 지은 영혼을 절대로 안 죽이면 결과적으로 죄가 근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죄악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려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하여 이런 종교들을 만들었는데 이 종교의 모순점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를 만들도록 사단에게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 거민들이 딱 보니까 공의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자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어떻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야, 이건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이 4,000년 동안 사단이 마음대로 해서 많은 종교들을 일으키고 해서 하는 결과들을 우주 교민들이 다 보아서 사단이 만들고자 하던 그 율법의 결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주 교민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761페이지 시대의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거죠. 아니요,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제 4,000년 지나서 모든 사단의 정체가 다 폭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때에 파멸됐고 파멸된. 천사들은 그때에도 죄의 정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그래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후광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한다. 인류는 자기가 생존자를 선택하여야만 했다. 그거까지 봅시다. 자, 그걸 760회 그 위에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그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단은 자기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이 성취는 살아가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이니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공정을 다룰 수 없게 되었다. 그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보면 사단과 하늘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것은 왜 끊어졌냐면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기만이 다 어떻게 해요? 폭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주 거민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는 하나의 흠과 점이 없는 죄가 없는 그를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살인자죠. 그렇게 흠과 점이 없는 자를 그렇게 죄인으로 죽이는 기만을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그는 살인자요 기만의 거짓이 아버지가 된 것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하여 사단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폭로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단은 공의와 자비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공의에 의하여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창조주도 죄의 보증인이 되었을 때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 때문에 죽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어린아이라고 살려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인간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 인간들에게는 뭐를 베풉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영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혹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의혹이라는 것은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안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천사들은 그때의 대쟁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였다 그랬죠. 십자가 이후에도.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과 공의와 자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이 다 나타난 것이 나타났을 때도 이 천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뭔가 더 깨달아야 할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자,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요. 과연 그러면 죄의 경험이 저렇게 많은, 죄의 습관이 저렇게 많은 인간들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천사들이 믿을 수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옳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지만은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혹이라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를 십자가 이후에 사단을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사단의 존재를 더 생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위해서?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죠. 야, 정말 인간도, 예수님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습관적인 경험은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없잖아요. 그런데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과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멘 하고 다 믿겠죠? 그러나 지키는 것을 직접 확인한다면 그 믿음이 확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하늘이 더 완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우주의 일만의 어떤 의혹이라도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의혹이 생길 가능성도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사단의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는 말은 더 생존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만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와, 그 아담을 그 안 따먹도록 못했느냐? 왜 천사를, 그 루스벨을 왜 안 죽였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될 때 이런 의혹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62페이지 3페이지에 가서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은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사회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하여지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간은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인수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 이것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뭐라고요? 예, 여러분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의 거민과 천사들은 의혹을 줄 수도 미혹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과가 어떻게 해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누구는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기만이 통로가 되었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만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단의 기만인데 이 기만이 세상이 가져올 마지막 기만이다. 이 기만이 누가 속았습니까? 이 기만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로마 캐토릭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죠? 다니엘 7장 25절. 개신교회들이 이 기만에 몽땅 속은 교회들입니다. 이 기만에 다 속아버렸어요. 7장 25절에 뭐라고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한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이 예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새로운 기만을 이 작은 뿔이 이야기하는 짐승, 그 로마 캐토릭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되었다. 어떤 세목은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기만을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공의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공의를 세운 것을 공의를 어떻게 해요? 파괴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차죠?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요즘 일반 일요일 교인들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믿음. 그런데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지 폐하기 위해서 왔다면 처음부터 폐해버리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아예 변경시켜버리고 해결을 해버릴 텐데 그것을 변경하지 않기 위하여 누가 죽는 겁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확립하신 그 방법을 폐기했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단.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이렇게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속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패해졌다, 안 패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패해졌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을 믿을 것이고 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극소수의 무리만이
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또 내려와야 됩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이 아닌 신실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계획하신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764페이지 시대소망. 그러나 대적투가 오른쪽 위에서 다섯. 예. 내 전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상승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의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야. 그분의 사랑이 뭐 될 것이다? 확립될 것이다. 완전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지적 존재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년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나타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으며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하늘에도 이 땅에도 사단의 모든 기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폭로되는 겁니다. 이제는 의혹을 가질 존재가 하늘에나 땅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은 영원한 안전, 또 생김 없잖아. 이제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지적 존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이 시대의 뭡니까? 최대의 기만입니다. 최대의 기만. 놀라운 일이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선하시고 참되시도다. 예, 결국은 사단도 자기가 해볼 일을 다 해봤잖아요.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항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롭시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즘 이 법정에도요, 완벽한 증거가 나타나면 어떤 죄인도 다 자백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땡땡이 칩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증거가 갖추어질 때 그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대쟁투에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이 첫 번째는 증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증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 증인이 아니에요.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것이 나타나면 그때
이때는 이제 사단을 어떻게 해요?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속의 경우는 이렇게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완전으로 창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자로 만들었더라면 죄는 안 짓지만 뭐는 없어요. 완전한 품성과 그 완전한 품성에서 오는 자유는 결코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모험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잠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치르셨는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통을 당한 겁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산고를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놀랍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어요. 예. 천사들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의혹을 가진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이해한다. 예.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셨습니다. 예.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죠.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 속에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적 존재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예,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14만 4천인들의 그 존재의 중요성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14만 4천인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천사들은 의혹은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인들의 이들의 존재가 나타나면 온 우주의 거민과 인간들은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까 더 확실하겠죠. 예?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주 거민은 우리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우주의 교과서. 이 지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배운 자들은 두 번 다시는 이런 범죄의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것이에요. 또 그것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은요, 없어지죠. 이마에 가시자국과 손과 발에 못자국은 영원토록 예수님은 갖고 계실 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주의 안전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간과 천사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천사들도 십자가가 없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사단 같은 존재가 나타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토록 이런 의혹과 반역을 없애는 안전장치가 된다.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4만 4천인의 존재가 필요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실 때에 이 사명감에 철두철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명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뭐 육신의 죽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이 사명감만을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우주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오묘하신 그 구속의 경륜과 사단의 모든 비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거민들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을 속여왔는지 어떻게 하여 우리가 그 기만에 속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누리는, 잠시 겪는 이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여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아버지여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께 우리의 한 점의 의혹 없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지적 존재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안전을 도모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깨닫도록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섭리를 아버지여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주님에 대한 신뢰심이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우주에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증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증인들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시어 뒤로 물러간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 진리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